2시 30분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수요 예배가 오늘부터 좀 바뀌는데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주일처럼 나가면서 교제하고 또 얼굴 보고 또 그런 시간을 위해서 오늘부터 조금 형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남아서 기도하실 분들은 음악을 켜 드릴 테니까 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본당에 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29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노래인데 좀 이렇게 잔인한 장면이 좀 나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게 밭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좀 잔인하고 무서운 장면입니다. 성도의 등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 성전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의 등이 지금 다 터지고 갈라지고 찢어진 모습을 사실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등이 갈라져서 밭고랑처럼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노예의 등을 주인이 채찍으로 칩니다. 그럼 채찍으로 때리면 그 뱀이 막 지나가는 것처럼 뻘겋게 다 부어오릅니다. 그런데 부어오르고 나서 아무는 시간을 안 주고 그 다음날 또 때리면 그 부은 곳이 커지면서 터지게 됩니다. 그럼 또 맞으면 그 터진 자리에서 피가 그치질 않고 고름이 나오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그 터진 자리가 굳은 살처럼 되면서 마치 밭을 갈아놓은 것처럼 얼기설기하고 상처투성이의 등이 되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편 129편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등이 다 터진 노예처럼 종처럼 짐승처럼 매를 맞은 그 성도들이 그 아픈 등을 이끌고 지금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고통, 여러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공격과 또 핍박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블레셋, 여러 작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었죠. 그리고 로마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 심지어 독일의 히틀러,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600만 명을 그들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나라 없이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1940년대에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하고 깃발을 꽂았지만 거의 2000년 이상을 그들은 나라 없이, 국가 없이, 땅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청교도,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참된 믿음의 삶, 말씀의 삶을 위해서 핍박받던 그들이 영국을 벗어나서 신대륙, 미국 땅에 그들이 정착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핍박을 견디는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북쪽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공산주의의 그런 핍박 때문에 남한으로 쫓겨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그 신앙의 핍박은 민족적인, 국가적인 핍박도 있고 어떤 교회 공동체 아니면 성도 개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애매하게 군대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시집가서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의 저자는 마치 노예의 등이 다 터진 것처럼 성전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의 온 몸이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흉터투성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등이 다 터질 정도로 이 어려운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이스라엘은 이새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상황에 빗대어 보면 신앙생활 하자마자 고난과 핍박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믿고 나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나서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부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믿는 것이 이토록 어렵고 국가적인 박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어떤 비난,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못살게 구는 그런 일들이 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의 소양이 어떻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욕심은 채워야 됩니다. 욕망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얻어내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을 최고의 삶의 가치로 여깁니다.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동료가 되고 동업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그 욕심과 욕망을 채울 수 있으면 그 사람 성공했다. 그 사람 다 이룰 거 이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이 욕심과 욕망을 함부로 채우는 것, 이것이 죄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음담패설을 합니다. 남을 비난합니다. 서스럼 없이 안 좋은 저주의 말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있다고 다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구나. 자꾸 이렇게 우리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모든 것을 맞춰달라고 요구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들은 부모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내 욕심이 찰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 욕심을 꺾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욕망이다. 그러면 싫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 손에서 탁 내던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습관을 따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재미 하나도 없어. 제가 신학생 때 그 친척분들 만나면 그 신학생이고 전도사 하는 거 아는데도 제 앞에 이제 술을 확 따릅니다.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은 재미 하나도 없어. 아니 술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무슨 재미가 있어? 그럼 제가 그 어른한테 물어보죠. 아니 맨정신으로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노는 게 그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그러면서 그 술잔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거죠.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고 뭐 하나님 얘기만 하고 하나도 재미없고.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제 아내가 집에서 빵빵 터집니다. 막 배를 잡고 진짜 배를 잡고 굴려요. 제가 쳐다만 봐도 막 웃어요. 제 아내는. 제가 진짜 좋은가 봐요. 재밌나 봐요. 웃지 마.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웃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슬쩍 이렇게 했는데 막 웃잖아요. 빵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맨정신 가지고 우리는 재밌게 자연을 즐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재밌습니까? 우리가 해봤자 제일 자극적인 놀이, 윷놀이. 예전에 척사대회, 척사대회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네요. 우리가 이렇게 막 그렇게 맨정신으로 놀아도 참 얼마나 흥분되고 재미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 딱 규정 짓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재미없다. 술 안 마시니까 같이 놀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치관과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꺾어보고 싶고 정말 우리를 넘어뜨려 보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방식대로 맞춰줄 수 있나요? 다른 말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이상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음담패설하고 남 뒤에서 흉보고 욕하고 저주의 말을 함부로 내뱉고 이게 더 이상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이미지에 대한 박해를 받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네가 잃어버린 재물 다 원상 복구시켜 줄게. 그러니까 네가 예전대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삭개오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여종이 있습니다. 그걸로 돈 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여인에게 7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자유인이 됐는데 그 여인에게 누군가가 돈을 싸갖고 와서 너 다시 7 귀신 들려라. 네가 점치고 내가 돈 갖고 너에게도 내가 돈 챙겨줄게. 그러면 그 여인이 그 과거의 삶으로 귀신 들렸던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아니요,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등을 때리듯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마음으로 왜 우리를 공격할까요? 그들과 우리가 너무나도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사자가 사자로 살아야지 초식동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살아야지 독수리 보고 땅에 뛰어다니면서 먹이를 잡으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자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독수리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들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고 분명한 여러분들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또 두 번째 이유가 2절에 나오네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는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깨어지고 갈라지고 아픈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믿음의 가장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아버지 학교를 다니고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분들이 어느 순간 돈은 다 잃었을지는 몰라도 인생이 회복되고 인생을 다시 얻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명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다른 거 하나는 잃어도 인생을 찾게 되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간증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허전하고 공허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나보다 돈 없는 저 친척, 교회 다니는 쟤네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다니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뭐 명절 때 모이면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찬양한다고 하고, 눈꼴셔서 못 봐주겠네. 나보다 돈 없는 것들이 왜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왜 이렇게 얼굴이 밝고, 너무너무 밉다, 너무너무 싫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미움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에 대해서 모르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은데, 더 궁금한데, 그러나 그들은 자존심을 꺾고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우리들, 없는데 있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은데 강하게 사는 우리들이 믿고 너무나도 싫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눈초리에 또 그런 손가락질에 여러분들 마음 상하거나 마음 다치거나 또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말씀 가운데 나는 인생을 얻었다, 나는 돈은 조금밖에 없을지 몰라도 나는 인생을 얻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 나는 일부를 잃었지만 나는 전부를 얻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그토록 철저하게 연단시킬 수 있겠습니까? 못된 직장 상사 만나야지 우리가 제대로 연단 받는 거예요. 정말 꼬부라지고 보통이 아니고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만나야지 내 성품이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핍박과 고난,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연단, 이 돈에 대한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품의 연단을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품의 연단이 끝나면 소망의 연단, 그것이 소망인지 욕망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지 아니면 나의 허황된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조금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이 물질의 연단, 헌금, 내가 드리는 것,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이 물질의 연단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속 여기서 맴돕니다. 벗어나질 못해요. 그 수준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고 이상해집니다. 근데 이 물질의 연단을 탁 통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성품적인 것, 내가 말하는 것,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 상처로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의연하게 이겨내는지, 이 성품의 연단, 언어의 연단, 여기서 넘어가질 못하면 계속 거기서 똑같은 시험, 똑같은 연단, 마치 광야를 똑같이 헤매듯이 이 성품의 연단을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내 성격 발견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그 순간이 없다면, 나의 못난 인격과 성품 때문에, 나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한 번도 못 가져보면 이 성품의 연단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사람,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소망과 어떤 비전의 연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인가? 그것이 구분되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내 성품과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그 단계,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이 뭔지 알죠? 이게 물질의 부분인가? 요 사람 요런 말 들으면 승질 나서 못 견뎌. 그러면 그 말 하는 사람은 계속 옆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냐 욕망이냐 이것을 또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꿈을, 허황된 꿈을 계속 심어넣어주면서 여러분들이 허송세월하도록 만드는 그런 연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통한 연단과 핍박을 주시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도 악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이 없으면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 인격에, 내 성품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발견 못해요. 나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돈 때문에, 어떤 성품적인 것 때문에, 인격적인 것 때문에, 어떤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나 무너지는구나. 핍박과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지낼 거예요. 그러나 핍박과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다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는 지금 등에 상처를 안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의 이 부족한 이 상처투성의 모습 가지고 이 순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통과 고난으로,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자,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가 줄에 매여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의도한 대로 우리가 놀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줄을 끊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훈련되었을 때, 아무개 너 이제 합격, 하나님께서 딱 그 선언하시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의 이 줄이 다 끊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허리 다 터졌잖아요? 그러면 동굴로 숨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힘들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터진 등 가지고, 그 아픈 상처 가지고,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이제서야 하나님 생각나서, 성전이 그리워서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울고불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 앞에 나왔으니까 합격, 좋아, 통과. 그럼 그때부터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쇠사슬, 음란의 쇠사슬, 욕망과 욕심과 돈, 잘못된 모난 성품의 쇠사슬이 그때부터 다 끊어집니다. 언제? 우리가 훈련을 제대로 마치고 정금같이 우리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1시간이라도 빨리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 내 본성의 밑바닥을 다 꺼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순간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떳떳하고 가장 기쁜 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5절 말씀.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장소, 예루살렘, 그것을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성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 결국 그들은 물러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 인류 역사의 악독한 지도자들,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그들은 다 물러갈 것이다. 지금 애굽, 이집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거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지금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나요? 안 드러납니다. 로마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더 없습니다. 몽골 제국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하고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몽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독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나라가 동독서동 나라가 확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일본 원자 폭탄이 하늘의 폭탄이 떨어져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파괴시키고 목회자를 죽이고 성도들을 감옥에 보내고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의 그 지배 속에서 그들이 불임을 당해도 교회는 살아남고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는 부흥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도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바로 교회고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격, 오케이, 통과, 네가 내 앞에 나와서 회개했기에 내가 너의 사슬을 풀어주고 그 모든 악한 자들이 물러가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5절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 우리의 가족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 습관들, 이 모든 것이 다 물러갈지어다. 이 영적인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자유함과 또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본성에 뿌리를 내린 그 모든 풀들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요?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람에게 뿌리를 내린 그 모든 것들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도들은 누구에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뿌리를 내린 그들은 풀처럼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는 정금같이 언제든지 빛나는 순간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세상의 권력,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오래가지 않습니다. 풀처럼 시들고 마르는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좌절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것이 물질의 훈련이냐, 성품의 훈련이냐, 아니면 내 욕망에 대한 테스트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는 그 훈련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빚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여러분들 마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끝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그 아픈 등을 이끌고 그 쓰라림 가지고 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과할 때 모든 어둠의 사슬을 다 끊어 주시고 그들은 풀과 같이 마르는 것을,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괴로움을 견디고 견뎌서 정금처럼 아름답게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